15화 줄거리. 네클류도프는 카투샤를 면회하러 온 감방에서 여러 혁명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토론을 듣는다. 시몬소는 네클류도프에게 카투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네클류도프는 그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괴로워지고 복잡해진다. 한편 형무소와 숙박소의 현실을 보며 네클류도프는 열악한 환경과 제도 속에서 타락과 악덕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20일) 백전에 선 네클류도프는 빠르게 물살지으며 흐르는 넓은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마차가 흔들림에 따라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분노 속에 죽어가고 있는 끄리엘리조프와 시몬손과 나란히 활달하게 걸어가고 있던 카투샤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각오도 없으면서 죽음을 눈앞에 둔 끄리엘리조프의 모습은 가련하고 처참했다. 한편 시몬손 같은 훌륭한 사내의 사랑을 얻고 지금은 올바르고 깨끗한 길을 걷고 있는 카투샤의 명랑한 모습은 그에게 기쁨을 안겨줘야 함에도 네클류도프에겐 괴로웠다. 이 괴로움은 그로서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강 건너 거리에 오호트니 찢기 사원의 종소리가 물결치듯 금속성의 여운을 흩뿌리며 들려왔다. 네클류도프 곁에 서 있던 우편 마부며 진마차 마부들이 연달아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었다. 다만 머리칼이 헝클어진 작은 몸집의 노인만이 난간에 기대서서 고개를 들고는 성호를 긋지 않고 네클류도프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 노인은 낡아빠진 외투에 나사바지를 입고 역시 헤어진 가죽신을 신고 어깨에는 조그만 자루를 메고 머리에는 높다란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자를 바로 고쳤으면서 네클류도프의 마부가 물었다. 영세를 받지 않은 거요. 누구에게 기도하란 거요?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은 말을 한마디 한마디 끊으며 대들듯 분명히 마부에게 말했다. 그야 물론 하느님이지. 마부는 경멸하는 듯한 말투로 대꾸했다. 자넨 하느님이 어디 있는지 알겠군. 내게 보여줄 수 없나? 그의 말은 어딘지 진지하고 엄격했다. 때문에 마부는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고 당황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주위 사람들 앞에서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있다가는 망신을 당할까 봐서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재빠르게 대답했다. 그야 뻔하잖소. 하늘에 계시지 어디겠소. 그럼 자넨 하늘에 가봤었나? 가보지 않아도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오. 어디서도 하느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유일한 아들에게만 그것을 보여줬을 뿐이야. 노인은 엄격한 표정을 하고 이맛살을 찌푸리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노인, 당신은 기독교도가 아닌 모양이야. 이교도겠지. 그렇다면 우상에나 기도해요. 하며 마부는 채찍을 혁대에서 풀고 말엉덩이에 띠를 다시 고쳐잡으며 말했다. 누군가가 웃었다. 노인,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소? 나룻배 한 구석 진마차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물었다. 난 아무것도 믿지 않소. 단지 나만을 믿을 뿐이오. 분명한 말투로 단호하게 노인은 대답했다. 어떻게 자신만을 믿을 수 있는가요? 네클류도프도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물었다. 잘못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 결코 안 그래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노인의 말에 네클류도프가 물었다.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 건 자기를 믿을 줄 모르고 남만을 믿으려 하기 때문이지. 나도 예전엔 타인을 믿고 숲속을 헤매듯 방황한 적이 있었소. 그야말로 미로여서 벗어날 수 없었소. 구교, 신교, 안식교, 편식교, 몰로간교, 습고, 배즈교, 승료교, 무승료교 등 모두가 제 자랑만 늘어놓지. 그러니까 앞 못 보는 개처럼 헤맬 뿐이지. 영혼은 하나요. 종교는 무수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저 사내에게도 영혼이 있어. 그러므로 자기의 영혼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로 단결될 수 있는 거요. 모두 자기를 믿으면 일체가 될 수 있는 거요.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되도록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런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었소. 네흘류도프가 말했다. 나 말이요. 벌써 23년이나 쫓겨다녔으니 오래된 셈이지. 쫓겨다니다니요. 그리스도가 쫓겨다니듯이 나 역시 쫓겨다니고 있어. 체포돼 재판소에 끌려가기도 했고 승려나 학자, 바리새인 앞으로 끌려간 적도 있고 정신병원도 들어갔었어. 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 난 자유인이기 때문이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묻더군. 내가 이름이라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내겐 아무것도 없어. 이름도, 지위도, 조국도, 아무것도. 그저 나일 뿐이요. 그래 이름을 묻는 그들에게 인간이라고 대답했지. 그랬더니 다음엔 몇 살인가 하고 묻기에 난 이제껏 나이를 따져본 적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대답했소. 그 이유는 이제껏 내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테니 말이요. 그 다음엔 부모는 누구였는가 묻더군. 내겐 하느님과 땅 이외엔 부모도 없어. 그래 나의 아버지인 하느님이고 어머닌 돼지라고 대답해줬더니 황제는 인정하는가 하고 묻더군. 내 어찌 인정하지 않겠소. 그분은 그 자신에 대해 황제이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황제인데. 그랬더니 나완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기에 대꾸했지요. 나 역시 당신네가 말해주길 바라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구박하더란 말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흘류도프가 물었다. 하느님의 인도를 따라갈 뿐이지. 일을 할 생각이지만 일이 없다면 구걸할 생각이요. 나룻배가 강가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노인은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귀 기울이고 있던 주위 사람들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둘러보았다. 나룻배가 강가에 도착했다. 네흘류도프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노인에게 주었으나 거절했다. 빵은 몰라도 돈은 사양하겠소. 실례했습니다. 사과할 건 없소. 내게 모욕을 줬다고는 생각 말아요. 내가 모욕을 받을 리도 없고. 노인은 이렇게 말을 마치자 어깨에 자루를 둘러맸다. 그 사이 네흘류도프의 마차도 강둑으로 끌려 나와 말을 달았다. 저런 늙은이와 얘기를 나누다니 나리도 꽤 호기심이 많으시군요. 네흘류도프가 체격 좋은 사공들에게 팁을 주고 마차에 오르자 마부가 말했다. 저 노인은 쓰잘데없는 불황자일 뿐이에요. 22. 언덕에 올라서자 마부는 네흘류도프를 뒤돌아보았다. 어디다 숙소를 정하시겠어요? 글쎄, 시베리아 여관이 제일 좋아요. 죽구도 좋고. 마음대로 하게. 마부는 다시 비스듬한 자세로 고쳐앉고는 마차를 몰았다. 여느 도시와 별다른 게 없었다. 푸른 지붕에 다락방이 있는 똑같은 모양의 집, 교회, 조그만 상점, 번화한 거리의 가게, 순경들 모두 똑같았다. 단지 목조로 된 감옥과 거리가 포장돼 있지 않는 것만이 달랐다. 가장 번화한 거리로 들어선 마부는 어느 여관 앞에 마차를 세웠다. 그러나 빈 방이 없다기에 다시 그곳을 나와 다른 여관을 찾았다. 그 여관에는 빈 방이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2달 만에 겨우 깨끗이 정돈된 환경에 다시금 몸을 둘 수가 있었다. 그가 든 방은 그다지 호화롭진 않았으나 시골 여인숙이며 역전마차며 죄인들의 숙박소에서 지내오던 터라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죄수들의 숙박소에 갔다 온 뒤로 뗄 수 없었던 일을 우선 남김없이 떨어버려야만 했다. 그래서 여장을 푼 그는 곧바로 목욕탕으로 가서 몸을 깨끗이 씻은 뒤 옷차림을 도시인답게 하고 빳빳한 와이셔츠에 줄을 세운 바지를 입고 프로코트를 걸치고서 지방장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여관 문지기는 살찐 끼르기스 말이 달린 덜거덩거리는 마차를 가진 마부를 데리고 왔다. 네흘류도프는 경관과 보초병이 서 있는 훌륭하고 웅장한 저택 앞에 마차를 세웠다. 저택 앞뒤에 있는 정원에는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만 남은 포플라 나무와 자작나무 외에도 진초록에 윤기 있고 싱싱하게 빽빽이 우거진 전나무며 소나무, 노가주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장군은 병중인지라 내객을 거절했다. 그러나 네흘류도프는 이에는 상관치 않고 명함을 전해달라고 하인에게 부탁했다. 하인은 곧 반가운 대답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현관 하인 당번병 계단, 반들반들하게 닦은 목타일을 깐 홀, 모든 것이 빼제르부르크와 다를 것이 없었지만 다만 좀 지저분하고 조금 야단스러울 뿐이었다. 네흘류도프는 서재로 안내되었다. 장군은 납작코에 이마가 훌렁 까진 머리에 혹이 있고 눈 밑에 살은 축 늘어지고 디룩디룩하게 살이 찐 다혈질의 사내였다. 그는 따따르시게 명주 가운을 입고 담배를 손에 든 채 은접시에 받친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꼴로 정말 실례합니다. 그래도 만나 뵙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는 주름살이 잡힌 굵은 목을 가운으로 감싸면서 말했다. 도무지 건강이 시원찮아서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먼 벽지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제수의 일행을 따라왔습니다. 그 속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서요. 네흘류도프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실은 그 사람과 또 하나의 다른 일에 대해서 가깝게 청이 있어서 찾아뵌 것입니다. 장군은 담배를 깊숙이 한 모금 빨아들이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다음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끄고는 반짝이는 가는 눈을 네흘류도프의 얼굴에서 떼지 않으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듣고 있었다. 얘기를 중단시킨 것은 네흘류도프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겠느냐고 물을 때뿐이었다. 장군은 자유주의와 인도주의를 자기 직업과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식이 풍부한 군인 타입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천성이 총명하고 선량한 인간인 그는 곧 그러한 조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으므로 줄곧 사로잡혀 있던 내적 모순을 잊기 위해서 점점 군인 친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포금을 하는 습관에 물들게 되어 마침내는 완전히 그 습관에 빠져버려서 35년간의 군무를 마친 현재 의사에게 알코올 중독 환자라는 말을 듣게까지 되었다. 지금의 그의 온몸은 마치 술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술이건 마시기만 하면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미 피치 못할 욕구가 되어버렸고 또 술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었다. 저녁 때가 되면 언제나 몹시 취해 있곤 했으나 그런 상태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으므로 발밑이 비틀거리는 일도 없거니와 달리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다. 또 설사 말했다 손 치더라도 그의 지위가 이 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현명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다만 오전 중, 즉 네흘류도프가 그를 방문한 시간에는 그도 분별 있는 사람처럼 상대방의 얘기를 옳게 이해도 하고 평소에 즐겨 말하는 취해서 현명하면 두 가지 덕을 본다는 속담을 다소나마 탈없이 실행하고 있는 셈이었다. 상부에서도 그가 술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교양이 있었고 대담하고 기민하고 풍채가 당당하고 게다가 아무리 취해도 자신의 체면을 유지할 만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현재와 같은 책임 있는 중요한 부서에 임명되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장군에게 자기가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여자이며 그녀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녀를 위해서 황제 앞으로 청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녀의 운명에 관한 통지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빼제르부르크에서 이곳에 나한테로 오게 되어 있으므로 네흘류도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장군은 손가락이 짧은 손을 탁자로 뻗쳐 배를 울리고 담배를 빨고는 몹시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말없이 듣고 있었다. 사정이 이래서 만약 될 수만 있다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답장이 올 때까지 그 여제수를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사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인이 들어왔다. 군인 복장을 한 당번병이었다. 안나 바실리예브나가 일어나셨는지 알아봐줘. 장군은 당번병에게 말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더 가져와. 그리고 또 하나의 용건이라는 것은 장군은 네흘류도프에게 말했다. 또 하나의 부탁은 네흘류도프는 말을 이었다. 역시 이 수인대에 들어있는 정치범에 관한 일입니다만. 그래요. 하고 장군은 의미 있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 정치범은 매우 중태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곳 병원에 남게 되겠지만 정치범 여제수 하나가 그 사내를 간호할 겸 남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 여제수는 환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나 결혼을 해야 같이 남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정치범과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그 빛나는 눈초리로 뚫어질 듯이 바라봄으로써 상대방을 당황케 하려는 듯이 묵묵히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네흘류도프가 얘기를 끝내자 장군은 테이블 위에서 책을 집어들어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면서 재빠르게 책장을 넘겨 결혼에 관한 조문을 찾아 읽었다. 그 여제수는 어떤 판결을 받았지요? 책에서 눈을 들며 그는 물었다. 징역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조금도 상태가 나아지진 않겠군요. 네, 그렇지만, 아니, 잠깐만. 만일 그 여제수가 자유로운 사람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 여제수는 형기만은 꼭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사내와 여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 형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양쪽이 다 징역형입니다. 아니, 그건 참 도리가 없군요. 웃으면서 장군은 말했다. 양쪽이 다 같은 죄니까요. 사내만은 병 때문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물론 그의 운명을 덜어주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자 쪽은 비록 그 사내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여기 남을 수는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커피를 들고 계십니다. 하인이 보고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얘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 써놔 주시오. 네흘류도프는 그들의 이름을 적었다. 그것도 어렵겠는데요. 장군은 그 병자를 면회하고 싶다는 네흘류도프의 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내에 대해서나 딴 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지요. 뇌물을 근절시키라는 말을 늘 듣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뇌물을 받고 있는 판에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지위가 낮을수록 더하지요. 5,000km나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고장의 조그만 임금이랍니다. 내가 이 지방의 임금인 것처럼. 그는 웃어댔다. 당신도 이제까지 정치범들을 만나왔겠습니다만 그때마다 사례금을 써서 들어가셨던 거지요. 웃으면서 장군은 말했다. 그렇지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 당신은 정치범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가엾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무소나 호송병들은 얼마든지 뇌물을 받습니다. 하긴 20코페이가의 은하 두 잎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 뇌물을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나도 그들이나 당신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아마 그들이나 당신처럼 그런 일을 했을 테죠. 그렇지만 이러한 지위에 앉아있는 이상 나로서는 엄격한 법조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을 자신에게 허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인간인 이상 인정에 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정관으로서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쯤 해두십시다. 이번엔 어디 수도의 형편이라도 들려주시지 않으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장군은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자신도 얘기를 시작했다. 최근의 소식을 알고도 싶고 동시에 그 자신의 인간성이며 인도주의를 과시하고도 싶었던 것이다. 23. 그건 그렇고 당신은 어느 숙소에 유숙하고 계십니까? 죽구여관입니까? 아니, 거긴 좋지 않을 겁니다. 이따가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시도록 하시죠. 네흘류도프를 전송하면서 장군은 말했다. 5시입니다. 영어는 하십니까? 네, 하지요. 그렇다면 더욱 좋습니다. 실은 영국의 여행가가 한 사람 여기 와 있답니다. 시베리아의 감옥과 유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그분도 저녁을 같이 하러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꼭 와주십시오. 식사는 5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마누라도 꼭 오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제수 건이며 병자의 건도 그때 대답해드리지요. 어쩌면 누구 한 사람쯤 병간호를 위해서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군에게 작별을 고하고 네흘류도프는 그 어떤 용솟 넘치는 활동적인 기분을 느끼면서 우체국으로 마차를 달렸다.
우체국은 나직한 둥근 천정의 건물이었다. 몇 사람의 국원들이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국원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앉아서 차례차례 밀려나오는 봉투에 연방 소인을 찍고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이름을 듣자 곧 상당한 분량의 우편물 다발을 내주었다. 거기에는 송금수표도 있거니와 몇 통의 편지도 있고 조국의 기록에 책은호도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우편물을 받아들자 책을 손에 든 한 병사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나무 벤치로 걸어가 그 옆에 앉아서 지금 받은 우편물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중 둥기 우편이 한 통 있었다. 빨간 복랍에 스탬프가 뚜렷이 찍힌 훌륭한 봉투였다. 그는 봉을 뜯고 무슨 공문서와 함께 셀레닌의 편지를 발견하자 피가 얼굴로 솟구치고 심장이 오므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카츄샤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었다. 대체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기각은 아닐는지. 네훌류도프는 알아보기 힘든 장글씨로 딱딱하고 거칠게 쓴 편지를 단숨에 읽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정은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친애하는 친구여, 하고 셀레니는 쓰고 있었다.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내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다네. 마슬로바의 사건에 관해서는 자네의 의견이 옳았네. 나는 세밀히 그 사건을 조사해보고 그녀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네.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자네가 이 사건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협력할 수밖에 없었네. 다행히 나도 이 사건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협력할 수가 있었어. 특사 지령서를 동봉하여 백작 부인 예카제리나 이바노브나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는 바이네. 원본은 재판 중 그녀가 수감되었던 장소로 발송되었으므로 아마 그곳에서 시베리아 행정부로 회송될 걸세. 우선 이 기쁜 소식만을 황급히 전하는 바이네. 우정의 악수를 보내며 자네의 셀레닌. 특사의 지령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황제폐하 직속청원 사무국 XX과 XX계 X년 X월 X일 청원 사건. 황제폐하 직속청원 사무국장의 명에 의하여 평민 까제리나 마슬로바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함. 황제폐하께서는 상신된 보고에 의거하여 마슬로바의 청원에 대한 원판결의 징역형을 취소하고 시베리아의 원격지가 아닌 지방으로의 이주 유형으로 변경시킬 것을 하명하는 바임. 이 소식은 너무나도 기쁘고 중대한 것이었다. 카츄샤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훌류도프가 바라고 있던 모든 것이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환경에서의 이런 변화는 그녀에 대한 관계에도 새로운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가 도용수였던 동안은 그가 신청한 결혼도 가공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녀의 입장을 수월하게 해주는 의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면 두 사람의 동서를 방해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네훌류도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시몬송과 그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의 어제의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까? 만일 그녀가 시몬송과 결합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러한 문제를 그로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지금은 생각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잘 해결되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한시바삐 그녀를 만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자기 손에 있는 이 사본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우편국을 나오는 길로 마부에게 감옥으로 가자고 일렀다. 오늘 아침에 장군은 감옥 방문을 허가해 주지 않았지만 네훌류도프는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상부 관리에게서 허가를 얻지 못한 일이 왕왕 하부 관리에게는 아주 간단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선 부닥쳐 보아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카츄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어쩌면 석방될 수도 있겠고 동시에 끄르일리조프의 용태도 물어보고 장군의 말을 그와 마리아 파블로브나에게 전해주리라 결심했다. 소장은 무척 키가 크고 뚱뚱하며 윗수염과 구렛나루가 모두 입가로 말려있는 풍채가 당당한 사내였다. 그는 매우 엄격한 태도로 네훌류도프를 대하고 장관의 허가 없이는 외래인의 면회를 절대로 허가할 수 없다고 매정하게 잘라 말했다.
수도의 감옥에서도 허용되었다고 네흘류도프가 말하자 소장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나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그의 말투는 이렇게도 말하는 듯했다. 당신네 도해지 양반들은 우리를 놀려주고 어리둥절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들 동부 시베리아인들도 질서는 잘 알고 있단 말이야. 못하면 한번 보여줄 수도 있지. 황제폐하 직속 사무국에서 온 서류의 사본도 이 소장에게는 효력이 없었다. 그는 군내로 들어가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 사본을 제시하면 카투샤를 석방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네흘류도프의 순진한 가정에 대해서도 누구를 석방하는 데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령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멸시하는 듯한 미소를 띄었을 뿐이었다. 결국 그가 약속해 준 것은 특사가 내린 것을 카투샤에게 알려주고 상사로부터 지령이 나오는 대로 한시도 지체 없이 그녀를 석방해 주겠다는 것뿐이었다. 끄리일리조프의 용태에 대해서도 소장은 일체 언급을 거부하고 그러한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대답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이렇게 아무 소득도 없이 네흘류도프는 마차를 타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소장이 엄격했던 것은 정원에 2배나 쑤셔넣은 이 감옥에 그때 티푸스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흘류도프를 태운 마차의 마부는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말을 들려주었다. 감옥에서는 무척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무슨 나쁜 병이 돌아서 날마다 20여 명씩이나 매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24. 감옥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네흘류도프는 여전히 발랄하게 솟구치는 활동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카투샤의 특사 서류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종으로 마차를 몰았다. 그러나 서류가 와 있지 않았으므로 네흘류도프는 숙소로 되돌아와서 황급히 우선 이것에 관해 셀레닌과 변호사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다 쓰고 시계를 보니 벌써 장군댁에 저녁을 먹으러 갈 시간이었다. 가는 도중 카투샤는 특사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의 이주 유형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시몬소는 어떻게 될까? 그 사내와 카투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네흘류도프는 그녀 속에 일어난 변화를 생각했다. 동시에 그녀의 과거도 상기되었다. 아니, 이런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얼른 그녀에 관한 생각을 씻어버렸다. 때가 오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이제부터 장군에게 얘기할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장군댁의 만찬은 부호나 고관들의 생활에 붙어 다니게 마련인 사치스러운 호사에 지나지 않아서 네흘류도프에게는 그다지 색다른 것이 못 되었으나 오랫동안 사치는커녕 일상생활의 편익조차 보지 못했던 뒤라 그에게는 유달리 즐겁게 생각되었다. 여주인은 니콜라이 1세의 궁녀였던 빼제르부르크식의 옛날 기부인으로 프랑스어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러시아어는 아주 서툴렀다. 그녀는 지나칠 정도로 고든 자세를 하고 있어서 손을 움직이는데도 팔꿈치를 허리에서 떼지 않았다. 남편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다소 수심 어린 존경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손님에 대해서는 상대에 따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있긴 해도 유난히 다정스러웠다. 특히 네흘류도프에 대해서는 집안 식구들을 대하듯이 각별히 세심하게 아양까지 떨며 대우해 주었으므로 네흘류도프는 새삼스레 자기의 장점을 알게 되어 즐거운 만족감을 느꼈을 정도였다. 시베리아까지 찾아온 그가 좀 파격적이기는 하나 성실한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어서 그를 특수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은연중에 느끼게 했다. 이 미묘한 찬사와 장군댁의 우아하고 호사스러운 생활 환경 덕택으로 네흘류도프는 이 훌륭한 분위기와 맛있는 요리와 익숙한 자기 사회에 품위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기쁨과 마음 놓이는 데서 일어나는 만족감에 실컷 젖어 있었다. 마치 최근에 줄곧 자기 생활을 애워쌌던 온갖 것은 꿈이었으며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 참다운 현실로 되돌아온 것만 같았다. 만찬에는 장군의 딸 부부와 부관 등 집안 식구 외에도 그 영국 사람과 금강임자인 상인 그리고 먼 시베리아의 도시에서 찾아온 지사가 참석하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그 사람이 다 즐겁게만 보였다. 영국 사람은 혈색이 좋은 건강한 사내로
프랑스어는 몹시 서툴렀으나 영어는 무척 달변이었고 웅변조로 하는 말은 깊은 감명을 주었다. 게다가 그는 무척 견문이 넓어서 미국, 인도, 일본, 시베리아 등에 관한 그의 얘기는 매우 흥미를 돋우어 주었다. 농부의 아들이라는 젊은 금강업 상인은 런던에서 맞춘 연미복에 다이아 커프스를 달고 있었다. 그는 커다란 서재를 가지고 있으며 자선 사업에도 거액의 기부금을 냈으며 유럽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이 청년에게서 건전한 어린 나무에다 유럽 문화를 접목한 전혀 새로운 문화인의 타입을 보는 것 같아서 흥미롭기도 하고 호감도 가졌다. 멀리서 온 지사라는 사람은 네흘류도프가 베제르부르크에 있을 때 그토록 소문이 자자했던 모 국장이었다. 듬성듬성한 고수머리에 상냥스러운 푸른 눈을 한 뚱뚱한 사내로 하반신이 무척 뚱뚱하고 깨끗한 하얀 손에 여러 개의 반지를 끼고 웃는 얼굴이 참으로 느낌이 좋았다. 이 지사는 뇌물이 횡행하는 속에서 혼자만 절대 뇌물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 집 주인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한편 대단한 음악 애호가로서 자기도 훌륭한 피아니스트였던 여주인은 이 지사가 뛰어난 음악가이며 자기와 피아노 합주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네흘류도프의 심정도 그지없이 즐거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지금은 이 사내까지도 불쾌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아래턱이 파란 정열적이고 쾌활한 부가는 어떤 일에도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그 선량함에 호감이 갔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네흘류도프가 호감을 가진 것은 장군의 귀여운 딸의 젊은 부부였다. 이 딸은 아름답지는 않으나 순진한 젊은 여성으로서 두 아이에게 온 정성을 바치고 있었다. 양친의 오랜 만류 끝에 연애 결혼을 했다는 그녀의 남편은 모스크바 대학 출신의 겸손하고 총명한 자유주의자로서 관청에 봉직하면서도 통계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히 토착민족 연구에 전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조사하며 그들을 파멸로부터 구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누구나 네흘류도프에 대해서 상냥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흥미로운 인물로서 그의 내방을 기꺼워하는 눈치였다. 군복을 입고 목에 백십자 훈장을 걸고 나온 장군은 손님들을 자쿠스카와 보드카가 마련된 테이블로 안내했다. 오늘 아침 방문 뒤에 무엇을 했느냐는 장군의 질문에 대해서 네흘류도프는 우체국에 가서 오늘 아침에 말한 사건의 감형 통지를 받았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감옥 방문의 허가를 청했다. 장군은 만찬석상에서 사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드카는 어떻습니까? 하고 그는 곁으로 다가온 영국 사람에게 프랑스 말로 물었다. 영국 사람은 보드카를 한 잔 마신 후 오늘 교회나 공장을 견학하고 왔지만 이번에는 이동 감옥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럼 참 잘 되었군요. 하고 장군은 네흘류도프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함께 가도록 하시죠. 두 분에게 통행증을 드리도록 하게. 하고 그는 부관에게 말했다. 당신은 언제 가시겠습니까? 네흘류도프는 영국 사람에게 물었다. 오늘 밤에 가보고 싶습니다. 영국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 모두들 모여 있을 테고 아무 준비도 없을 테니까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매력 있는 장면을 보시겠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장군은 이렇게 말을 마치자 부인이 손님들의 앉을 자리를 정하고 있는 식탁 쪽으로 갔다. 네흘류도프는 영국인과 여주인 사이에 앉고 그 맞은편에는 장군의 영예와 지사가 앉았다. 식사하면서 영국인은 인도 얘기를 꺼냈고 장군은 프랑스의 통킹 원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시베리아의 부패성과 뇌물 공세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모두가 네흘류도프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대화들이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영국인과 부인과 함께 객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영국 정치가 그레스톤에 대해 흥미 깊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눴다. 네흘류도프는 이 대화를 나누면서 현명하고 흥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다. 맛있는 식사와 술, 그리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들과 어울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니 한결 기분이 좋아짐을 네흘류도프는 느꼈다. 더욱이 여주인이 영국인의 권유로 전 모 국장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익숙하게 베토벤의 교향곡 2번을 연주했을 때 그는 더욱 새롭고 완전한 정신적 만족을 느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인간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듯했다. 피아노도 좋았고 교향곡의 연주도 더할 수 없이 좋았다. 이 교향곡을 좋아하고 이 곡을 잘 알고 있는 네흘류도프로서는 그렇게 여겨졌다. 그는 아름다운 선율의 안단테를 들으면서 자신과 스스로의 선행에 대한 감동으로 콧속이 찡해옴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을 맛보게 해준 데 대해 부인에게 감사하고 작별 인사를 한 네흘류도프가 돌아가려고 할 때 장군의 영애가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네흘류도프에게 다가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저희 애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애들을 보시겠어요? 어쩜 얘는 누구나 다 아이 보는 걸 좋아하는 줄로 알아. 부인은 딸의 사랑스러운 고집에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공장님은 애들한테 흥미가 없으셔. 아니요, 저도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복하고 넘쳐흐르는 듯한 모성애에 감동된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어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애들을 보이고 싶어서 기어이 공장님을 모시고 가네. 사위와 금강조와 부강과 함께 카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장군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의 의무를 다해야지. 자기 아이들이 사람의 평을 받는다는 생각에 흥분한 젊은 여인은 총총 걸음으로 네흘류도프보다 앞장서 걸었다. 높은 천장에 흰 벽지를 바른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검은 갓을 씌운 조그만 램프가 켜져 있고 작은 침대가 둘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침대 사이에는 온순한 얼굴에 시베리아인답게 광대뼈가 나온 유모가 흰 쇼를 두르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인사를 했다. 엄마는 첫째 침대로 가 몸을 굽혔다. 침대에는 2살가량의 물결치는 긴 머리카락을 베개 위에 흐트러뜨리고 있는 어린 계집애가 귀여운 입술을 벌리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 애가 까짜예요. 푸른 줄무늬 있는 이불 사이로 비어져 나온 조그맣고 하얀 발꿈치를 이불 속에 넣어주며 엄마가 말했다. 귀엽지요? 이제 겨우 2살이랍니다. 무척 귀엽군요. 그리고 이 애는 바식구.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으셨는데 농민식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타입이에요. 완전히 시베리아인 타입인 거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정말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흘류도프는 엎드려 자고 있는 살이 포동포동한 사내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정말요?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쇠사슬이며 빡빡 깎은 머리며 타락과 태영, 빈사 상태의 끄리일리조프, 카투샤와 그 외 지나간 일들을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이처럼 깨끗하고 품위 있는 가정생활의 행복이 부럽고 아쉬워짐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몇 번이고 칭찬해서 그의 칭찬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어머니를 만족시킨 후 그녀를 따라 객실로 나왔다. 그곳에서 약속대로 감옥에 같이 가기 위해 영국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쌍의 늙고 젊은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한 네흘류도프는 영국 사람과 함께 장군댁 현관 계단으로 나왔다. 날씨는 바뀌어져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길도 지붕도 정원의 나무도 마차 대기소도 마차 지붕 위에도 말등에도 온통 흰눈이 내리고 있었다. 영국 사람은 자기 마차를 가지고 있는지라 네흘류도프는 영국인의 마부에게 감옥으로 가도록 이르고 혼자 자기 마차에 올랐다. 그는 유쾌하지는 않지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괴로운 심정을 느끼며 달리기 힘든 부드러운 눈이를 영국 사람의 마차 뒤를 따라 말을 몰고 있었다. 25. 문지기가 서 있고 외등이 켜져 있는 형무소는 대기소도 지붕도 벽도 모두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으나 정면의 창문들만이 반짝이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보다 더욱 음산한 인상을 주었다. 위험을 부리며 형무소장이 나와 네흘류도프와 영국 사람에게 발부된 통행 허가증을 받아 등불 밑에서 읽고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몇 번 어깨를 움츠렸으나 상부 지시에 따라 두 방문객을 안내했다. 그는 두 사람을 앞마당으로 가게 하여 오른쪽 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 사무실로 안내한 뒤 의자에 앉기를 권하고는 방문의 용건을 물었다. 네흘류도프는 카투샤와 면회하길 바랐다. 간수가 그녀를 부르러 간 사이에 영국 사람은 네흘류도프의 통역으로 질문할 준비를 했다. 감옥의 수용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영국인이 물었다. 현재 수용자는 몇 명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각각 몇 명이고 어린애는 몇 명입니까? 도용수와 유형수, 그리고 자원에서 온 사람들은, 병자는 또 몇 명 됩니까? 그러나 카투샤와의 면회를 눈앞에 둔 네훌류도프는 자신도 뜻밖일 만큼 마음이 혼란해져 질문의 요지는 생각지 않고 형무소장과 영국인 사이에 통역을 해줬다. 영국인에게 어느 질문에 대해 통역을 해주고 있을 때 사무실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 문이 열리고 여느 때처럼 간수가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수의를 입고 스카프를 쓴 카투샤가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을 본 네훌류도프는 마음이 답답했다. 나는 가정을 갖고 나의 아이를 갖고 싶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은 거다. 그녀가 종종걸음으로 눈길을 내리깔고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문득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몇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엄격하고 별로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았다. 예전에 그를 힐난할 때의 그런 표정이었다. 그녀는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손가락을 가늘게 떨며 옷자락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네훌류도프에게 눈길을 보냈다가는 눈을 내리깔기도 했다. 특사가 내렸다는데 알고 있소? 그가 물었다. 네, 간수가 알려주더군요. 이제 원본이 오는 대로 방면되어 원하는 데서 살 수가 있소. 이제 우리도 신중히 생각해서. 그녀는 얼른 말을 막았다. 전 다른 일에 대해 생각지 않아요. 전 시몬손을 따라갈 생각이에요. 카투샤는 흥분한 표정으로 네훌류도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 말을 마치 미리 준비해두기라도 한 양 한마디로 재빨리 끝냈다. 아, 그래요. 만일 그이가 저와의 생활을 원한다면. 그녀는 놀란 듯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다시 고쳐 말했다. 제가 있어주기를 그가 바란다면 제게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전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여자에게 뭐가. 둘 중에 하나다. 시몬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을 원하지 않음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에 없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 구애를 거절하고 시몬손과의 결혼으로 나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으려 함인지. 네훌류도프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아,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는 말했다. 사랑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런 건 오래전에 잊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물론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지. 내 생각에는 그녀는 혹 네훌류도프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싶어 또다시 얼른 두려운 듯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에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제가 당신이 원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 나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매혹적인 느낌의 눈길을 그에게로 살짝 보내면서 그녀는 말했다. 모든 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당신도 살아가셔야 하잖아요. 그녀는 자기에게 네훌류도프가 했던 것과 같은 말을 방금 했다. 그러나 네훌류도프는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수치를 느꼈고 그녀와 더불어 잃게 될 모든 것을 아쉬워했다. 이럴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 그는 말했다. 당신이 이런 곳에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으로도 당신의 의무는 충분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가볍게 웃어 보였다.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어. 난 당신을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는 말했다. 저희에겐 카투샤는 저희들이라고 말하고는 힐끗 네훌류도프에게 시선을 주었다. 저희에겐 필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당신은 너무 많은 수고를 저를 위해 해주셨어요. 만일 당신의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무엇인가 더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떨렸다. 내게 감사할 건 없소. 보답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들의 보답은 하느님이 대신해 주실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검은 눈이 눈물로 빛나기 시작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여자요. 그는 말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의 서글픔 섞인 미소가 그 얼굴을 빛내주었다. 다 끝났습니까? 영국인이 그에게 물었다. 이제 곧.
네흘류도프는 영국인에게 대답하고 끄루일리조프에 대해 그녀에게 물었다. 마음을 안정시킨 그녀는 그의 묻는 말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는 도중 무척 쇠약해진 끄루일리조프는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보내졌고 이를 몹시 염려하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간호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 그만 가봐도 되겠지요. 영국인이 기다리고 있음을 눈치챈 카투샤가 말했다. 또 만날 테니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소. 용서하세요.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눈이 서로 마주쳤다. 안녕히 가세요 대신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때의 카투샤의 이상한 눈빛과 서글픈 미소에서 네흘류도프는 그녀가 두 번째의 이유에서 그 같은 마음을 먹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네흘류도프를 사랑하고 있었으나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의 일생을 망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해 시몬손과 함께 이곳을 떠나 그를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실행한 것에 대견해하면서도 한편 그와의 이별을 서글퍼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네흘류도프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놓고는 재빨리 돌아서서 방 밖으로 나갔다. 네흘류도프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국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는 무언가 수첩에 메모하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벽 쪽의 긴 의자에 앉았다. 갑자기 피로가 엄습해왔다. 수면 부족과 여행으로 인한 흥분 때문만이 아니었다. 생활이 안겨다 주는 깊은 피로였다. 긴 의자에 기대 앉아 눈을 감은 그는 순식간에 깊은 잠 속으로 떨어졌다. 이제 감방을 돌아보시렵니까? 소장이 물었다. 네흘류도프는 놀라 잠에서 깨었다. 자기가 이런 곳에 와 있는데 의아해했다. 메모를 끝낸 영국인은 감방을 보고 싶다고 했다. 피로를 느끼면서도 네흘류도프는 그저 그의 뒤를 따랐다. 26. 현관을 지나 심한 악취로 구역질이 나는 복도를 지날 때 두 제수가 마룻바닥에 오줌을 누고 있는 것을 본 그들은 놀라며 간수를 따라 제1감방으로 들어갔다. 감방 한가운데 나무 침대가 있고 거기에 제수들이 누워 있었다. 70명가량 돼 보였다. 그들은 서로 머리와 머리, 옆구리와 옆구리를 맞대고 누워 있었다. 창간인들이 들어가자 그들은 쇠사슬 소리를 내며 반만 깎은 머리를 번뜩이면서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침대 옆에 섰다. 두 사람만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는 열로 눈이 충혈된 젊은이였고 하나는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노인이었다. 영국인은 그 젊은이가 발병한 지 얼마 됐는가 물었다. 소장은 젊은이는 오늘 앓기 시작했으나 노인은 벌써부터 배를 앓고 있었고 그러나 병원이 만원이어서 수용할 수 없어 그대로 방치된 채라고 했다. 영국인은 못마땅한 듯 머리를 흔들고는 그들과 몇 마디 얘기할 수 있게 통역해달라고 네흘류도프에게 부탁했다. 네흘류도프는 이 영국인이 시베리아의 유형지와 감옥을 돌아보고 이를 기록하는 외에 신앙과 속죄로서의 구원에 대해 설교하는 목적도 또한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셨다고 영국인은 말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세상을 떠나셨다고. 만일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얘기 도중 제수들은 두 손을 바지 밑으로 늘어뜨린 채 말없이 서 있었다. 이 책에는 그러한 말들이 적혀 있다고 말입니다. 글을 몇 명이나 읽을 줄 압니까? 20명 이상이 글을 볼 줄 알았다. 영국인은 손가방 안에서 성서를 몇 권 꺼냈다. 거칠고 까만 손톱에 커다란 손들이 삼배 소매 속에서 그에게로 내밀어졌다. 그는 두 권의 성경책을 주고 다음 감방으로 갔다. 다음 감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구토를 느끼게 할 만큼의 악취, 창문과 창문 사이에 걸려있는 성상, 문 왼쪽에 놓여있는 변기통, 옆구리와 옆구리를 서로 맞대고 자는 모습, 자리에서 성급히 일어나 침대 옆에 서는 모습도 먼저 번 감방과 똑같았다. 그 방에선 세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 두 제수는 몸을 침대 위에 일으켜 세웠으나 한 사람은 누운 채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은 환자였다. 영국인은 여기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성서 두 권을 그들에게 줬다.
셋째 감방에서는 떠들어대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무소장은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외쳤다. 문이 열리고 이어 방 안의 죄수들이 침대 옆에 부동 자세를 취했다. 다만 싸우던 두 죄수와 환자만은 제자리에 있었다. 싸우고 있던 두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한 사람은 머리칼을, 한 사람은 아랫수염을 움켜쥐고 있었다. 소장이 그들에게로 가자 그제야 손을 놓았다. 한 사람은 코를 맞아 코피가 콧물과 침과 함께 섞여 흘러내리는 것을 소매자락으로 훔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빠진 아랫수염을 주워 모으고 있었다. 조장, 소장이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힘께나 있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가 나왔다. 도무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님. 쾌활한 표정으로 조장은 소장에게 말했다. 그럼 내가 그만두게 하지. 얼굴을 찌푸린 소장이 말했다. 왜 싸웠나요? 영국인이 물었다. 네훌류도프는 싸우게 된 이유를 조장에게 물었다. 남이 먹는 걸 뺏으려 했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조장이 말했다. 그래서 떠미니까 상대방은 그에 맞섰죠. 네훌류도프는 영국인에게 그 말을 통역해줬다. 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잠시라도. 소장을 돌아보며 영국인이 말했다. 네훌류도프는 다시 통역해줬다. 그렇게 하십시오. 소장은 말했다. 그러자 영국인이 가죽으로 표지를 싼 성서를 꺼냈다. 통역을 해주십시오. 영국인이 말했다. 당신네는 말다툼하고 싸움을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네훌류도프는 그의 말과 질문을 통역해 줬다. 상관에게 얘기하면 그가 해결해 주는 거지요. 위험 있는 소장을 힐끗 바라보며 죄수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 두들겨 줘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모욕을 안 당하죠. 다른 죄수가 말했다. 이에 찬성을 표하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네훌류도프는 그들의 말을 통역해 줬다. 그럼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반대의 태도, 즉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인은 자기의 뺨을 내미는 신용을 해보이며 말했다. 네훌류도프는 그대로 통역했다. 스스로 한번 해보시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머지 뺨까지 맞으면 그 다음엔 어떤 뺨을 내밀지. 누워있던 환자가 물었다. 그러다간 몸이 성해나질 못하는 거 아냐. 누군가가 받아 말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누군가 뒤쪽에서 말하더니 이어 웃어댔다. 온 감방 안은 마구 터져나오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아까 코를 얻어맞은 자도 얼굴에 피와 콧물을 묻힌 채로 웃었다. 환자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영국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는가 물어봐 주십시오. 영국인이 부탁했다. 물론 마시고 말고요. 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 비웃음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감방엔 환자가 4명 있었다. 왜 환자를 한 방에 모아두지 않느냐는 영국인의 질문에 소장은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은 전염병자가 아니며 감방 의사의 조수가 이따금 진찰하고 치료해 주러 온다고 말했다. 조수 온 지 벌써 2주일이 지났죠. 누군가가 말했다. 소장은 그들의 말에 답하지 않고 옆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또다시 조수들이 기립하고 조용해지고 영국인이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다. 5째, 6째 방에서도 복도 양쪽에 늘어선 감방 어디서도 그러했다. 그런 뒤 도용수 감방에서 유용수 감방으로, 다음엔 농민조합에서 쫓겨난 죄수들의 방으로, 다시 자원하여 온 사람들의 방으로 갔다. 모두 똑같았다. 어느 감방이고 추위에 떠는 자, 굶주린 자, 병이 옮은 자, 게으른 자, 굴욕받은 자, 구금당한 자들이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있었다. 예정된 부스에 성서를 나누어 주고 난 영국인은 그 이상의 설교도 하지 않고 성소도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의 비참하고 숨을 들이쉴 수 없을 만큼 탁한 감방의 공기에 온몸이 탈진한 듯 소장이 감방마다 어떤 죄수가 수용되어 있는지 설명해도
그저 알겠소라고만 낮게 말하면서 감방에서 감방으로 옮겨갔다. 네흘류도프 역시 그만 사양하고 자리를 뜰 만한 기력도 잃은 채 그저 깊은 피로와 절망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묵묵히 따랐다. 27. 네흘류도프는 뜻밖에도 어느 유형수 감방에서 오늘 아침 나룻배에서 보았던 그 이상한 노인을 만났다. 주름투성이에 머리가 온통 헝클어진 그 노인은 회색의 어깨가 헤어진 셔츠에 같은 빛 바지를 입고 침대 옆 마룻바닥에 맨발로 주저앉아 무서운 눈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헤어지고 더러워진 셔츠 사이로 내다보이는 그의 여인 몸은 딱할 정도로 가련하고 약해 보였으나 그의 표정은 아침보다도 더욱 진지하고 활달하며 생생해 보였다. 다른 감방에서처럼 이곳에서도 제수들은 소장을 보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했다. 그러나 그 노인만은 앉은 채로 꼼짝하지 않았다. 그의 눈썹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고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일어나! 소장이 외쳤다. 여전한 자세로 노인은 비웃는 듯 웃어 보일 뿐이었다. 당신 부하나 당신 앞에 서지 어디 내가 당신 종이요. 당신에게도 낙인이 찍혀 있어. 소장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노인은 말했다. 뭐라고? 그에게로 다가서며 소장이 말했다. 아, 난 이 사람을 알고 있어. 네흘류도프는 얼른 말했다. 헌데 왜 수감됐습니까?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보내왔습니다.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이런 자들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자꾸. 하며 소장은 화난 듯 노인을 흘겨보며 말했다. 자네도 역시 반기독교인인가? 하고 노인이 네흘류도프에게 물었다. 아니, 나는 창간자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그럼 자네도 반기독교인이 인간을 괴롭히려는 걸 보러 온 건가? 자, 맘껏 보게나. 일개 부대나 되는 사람들을 잡아다 한우리 속에 쳐넣어 두다니. 인간이란 땀 흘리며 노동하고 빵을 먹어야 하는데 이런 데 가둬놓고 돼지처럼 먹이기만 하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드니 자연 짐승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국인이 물었다. 네흘류도프는 사람을 이유 없이 잡아 가둬놓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에게 물어주시오. 그런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고. 네흘류도프가 그대로 노인에게 질문하였다. 노인은 고른 이빨을 드러내고 이상한 웃음소리를 냈다. 법률이라고. 노인은 비웃듯 되풀이했다. 먼저 사람들한테서 토지며 재산을 뺏고 거기에 항의하는 자들을 죽여놓고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 약탈하지 말라 하는 따위의 것이 법률이요. 그러기 전에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게 아니오. 네흘류도프는 통역했다. 영국인은 미소를 보였다. 그럼 오늘날의 살인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주십시오. 네흘류도프는 그의 말을 다시 통역해 들려줬다. 노인의 얼굴이 잔뜩 찌푸려졌다. 자기 이마에 그리스도의 낙인을 떼면 내 말해주겠어. 그렇게 되면 살인도 도둑도 이 세상에서 없어질 테니까. 그렇게 말해주게. 좀 돈 모양이로군요. 노인의 말을 통역해주자 영국인은 어깨를 움츠리며 이렇게 말하고 감방을 나갔다. 어쨌든 인간은 자기 의무만 행하면 돼. 남의 일에 간섭할 건 없어. 어디까지나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하느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은 아니야. 노인이 말했다. 자기가 스스로의 대신이 된다면 대신 따위는 따로 필요 없지. 자, 어서 나가게. 가버리게. 노인은 잔뜩 눈썹을 찌푸리고는 화난 듯 감방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네흘류도프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반기독교의 종놈들이 인간을 빙자하여 일을 기르고 있는 걸. 자넨 똑똑히 보았지. 자, 가라. 가. 네흘류도프가 복도로 나오자 영국인은 조장과 나란히 텅 빈 감방 문 옆에 서서 무슨 방이냐고 묻고 있었다. 소장은 시체실이라고 말했다. 오, 네흘류도프가 통역해주자 영국인은 이렇게 외치며 그 안에 들어가 볼 것을 원했다. 시체실은 그리 크지 않았다. 조그만 램프불이 벽에 하나 켜 있어 오른쪽 나무 침상에 있는 내구의 시체와 한 구석에 쌓아 올린 배낭과 장작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리 굵은 삼배 셔츠에 바지를 입은 첫째 시체는 큰 키에 조그만 아랫수염을 기르고 머리가 반만 깎인 남자였다. 그 시체는 이미 굳어 있었고 확실히 가슴에 모아져 있었던 듯한 검푸른 두 손은 풀려 떨어져 있었다. 두 맨발도 제각기 따로 벌려져 있었다. 그 곁에는 머리수건을 쓰지 않은 주름투성이의 늙은 할머니가 작은 얼굴에 뾰족한 코, 수치 적은 짧은 머리를 조그맣게 따 느리고는 흰 재킷에 스커트를 입고 맨발인 채 누워 있었다. 그 뒤에는 먼지 보랏빛 물건에 쌓인 사내의 시체가 있었다. 이 빛깔은 네흘류도프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다. 위로 뻗친 뾰족한 아랫수염, 곧은 아름다운 코, 하얗고 반듯한 이마, 수치 적은 고수머리. 이것은 그가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었으나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제 네흘류도프는 이 얼굴이 흥분으로 그리고 분노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의 그의 표정은 온화하고 평화로웠으며 아름다웠다. 끄리엘리조프, 바로 그였다. 그가 남기고 간 육체의 흔적이 여기 있는 것이다. 왜 그는 괴로워했을까? 왜 살았던가? 그리고 지금 그는 무엇을 깨닫고 있을까?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그러나 해답은 없는 것 같았다. 죽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갑자기 기분이 언짢아졌다. 네흘류도프는 영국인에겐 작별 인사도 없이 간수에게 밖으로 안내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오늘 밤 보고 느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혼자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차를 숙소로 향해 몰았다. 28. 네흘류도프는 오랫동안 방 안을 서성이며 좀처럼 자려 하지 않았다. 카투샤에게 자기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다. 그녀와는 끝나버렸다. 이것이 네흘류도프에게는 슬프기도 했고 한편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건 아니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을 뿐더러 여느 때보다 더 강렬한 기세로 그의 활동을 요구하며 괴롭히고 있었다. 그가 요즘 계속 보고 들은 전율할 만한 악, 더욱이 오늘 저녁 저 감옥 속에서 본 무서운 악, 그리고 저 사랑스러운 끄리엘리조프를 죽게 한 악은 자신의 승리가를 부르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그 가능성마저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엄격한 장군과 검사와 소장들에 의해서 탁하고 악진하는 감방에 갇혀 있는 저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또 당국의 부당성을 짓거려댐으로써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는 저 꿋꿋한 이상한 노인과 다른 시체 틈에 누워있던 끄리엘리조프의 창백하고 아름다운 죽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전부터 의혹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자신이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자기네를 훌륭하다고 여기며 태연하게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그들이 미치광이인지 하는 의문이 더욱 강렬하고도 새롭게 그의 앞에 고개를 들고 그 해답을 요구했다. 거니는데도 생각하는데도 지친 네흘류도프는 램프 앞에 소파에 앉아 아까 주머니 속에 물건을 꺼낼 때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던 영국인이 기념선물로 준 성서를 무심코 집어 펴보았다. 여기에 모든 해결이 있다고 했지.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그는 성서를 읽기 시작했다. 마태가 전한 복음서 제18장이었다. 1.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가로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그는 읽었다. 2.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늘에서 가장 위대할 것이요. 그렇다. 분명코 그렇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자기가 겸허해졌을 때에만 삶의 기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6.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이 달려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누가 누구를 어디로 맞아들인다는 것일까? 내 이름으로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 그러나 아무것도 자기에게 답해주지 않음을 안 네흘류도프는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더구나 맷돌이 목에 매달리고 깊은 바다라니 무슨 뜻일까?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치가 않다. 그는 여태까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실증을 느끼고 읽기를 그만둔 일들을 생각하고는 다시 7, 8, 9, 10절을 읽었다. 그 속에서는 죄의 유혹과 그 유혹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내려오리라는 것과 그때 사람들은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져 벌 받으리라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어린 천사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치에 닿는 것 같지 않아. 그는 생각했다. 반면에 좋은 점도 있긴 해. 10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 그는 계속해서 읽었다. 12.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상기쓰게 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13.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14.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지. 하지만 지금도 수천 수백 명이 멸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다 그들을 구할 도리도 없으니 하고 그는 생각했다. 20일.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22.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 23.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계산을 맞추게 되었다. 24. 계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나왔다. 25.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에게 명하여 그의 몸과 처자와 그 밖에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갚으라고 했다. 26. 그러자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절하며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27. 주인은 그를 가엾게 여겨 놓아보내며 빚을 탕감해 주었다.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고 멱살을 잡고 내가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하고 말했다. 29.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30. 그러나 그는 듣지 않고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있게 했다. 31.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고했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니, 이런 것뿐인가? 성서를 읽던 네흘류도프는 갑자기 소리내어 이렇게 외쳤다. 그러나 그의 전 존재의 내부의 목소리가 이에 대답했다. 그렇다. 이것뿐이다. 네흘류도프에게도 정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즉, 처음에는 의아스럽고 모순적이며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던 것들이 점차 실생활 속에서 명확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갑자기 유일한 진리로서 그의 앞에 우뚝 선 것이다.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악에서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자기가 남을 지배하여 벌 주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저 형무소 안에서의 무서운 온갖 악과 이 악을 태연하게 행하고 있는 그들 자신들은
모두가 악인이면서도 악을 다스리고 이를 고치려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함으로써 악이 싹틈을 알았다. 그런데 이것은 욕심사납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헛된 징벌과 인간을 교정하고자 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깊은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면서 자기가 동시에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그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네흘류도프는 이제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무서운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한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가 있으며 그러므로 인간을 처벌하고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몇 번이고 언제고 끝없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 속에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해결되진 않아. 네흘류도프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반대 이론에만 습관들여져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새로운 사고가 무척 낯설었으나 그것이 이론뿐만이 아닌 실제적으로도 유일한 해결법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늘 품고 있던 의혹도 이제 그 이상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만일 벌을 줌으로써 죄악이 사라지고 그들을 완전히 괘씸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면 그의 반론도 정당할 것일 게다. 그러나 전혀 반대의 사실, 즉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의 증명은 오히려 악하고 비도덕적이고 잔혹한 일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 책임을 가르쳐 주었다. 너희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죄인이라고 판결된 사람들을 수천 수만 명 처벌시켰으나 과연 죄인이 근절되었던가? 오히려 처벌에 의해 더욱 타락한 죄인과 판사, 검사, 예심판사, 간수 등 남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이 같은 죄인들로 하여 더욱 만연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은 남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이들 법적 공인을 받고 있는 죄인들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 때문에 존속됨을 알았다. 네흘류도프는 이 같은 사상의 근원적인 귀절을 성경 속에서 찾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감동을 느끼는 산상설교를 읽는 동안 처음에는 아름답고 개념적인 사상이 실현 불가능하고 허황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아주 명백하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계율임을 알았다. 그것을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인간 사회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고 네흘류도프를 분노하게 했던 온갖 무리한 행위들도 자연 사라지고 인류가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지상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교훈이란 다음의 5가지였다. 첫째 교훈, 마태가 전한 복음서 제5장 제21절에서 26절. 살인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성내서도 안 되고 형제더러 바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만약 누구와 다투게 되는 일이 있다면 하느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 그리고 나서 기도드려야 한다. 둘째 계율, 마태가 전한 복음서 제5장 제27절에서 32절. 사람은 간통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한 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셋째 계율, 마태가 전한 복음서 제5장 제33절에서 37절. 인간은 무슨 일에든지 맹세나 헛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넷째 계율, 마태가 전한 복음서 제5장 제38절에서 42절. 눈은 눈으로 보복하지 말 것이며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대야 한다. 당한 모욕을 용서하고 온화하게 이를 참고 내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계율, 마태가 전한 복음서 제5장 제43절에서 48절.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거나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되며 원수를 사랑하고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흘류도프는 타오르는 램프 불빛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는 우리 주변 생활의 추악함을 떠올리고 만일 인간이 이런 계율 속에서 지낸다면 우리네 생활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러자 새로운 환희가 그의 마음속에 용솟음쳐 올랐다. 마치 오랫동안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해방되어 갑자기 평안함과 안정을 얻은 듯했다. 그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흔히 있는 일이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구절들의 진정한 의미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는 마치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 성서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흡수했다. 그러고 나니 읽고 난 구절들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했다. 알고는 있었으나 의미를 명백히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신념을 갖고 깨닫게 된 것이다. 지금에야 그는 확신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계율의 실행이 인간을 지상 최고의 행복에 이룰 수 있게 해줌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이 계율의 실행 이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달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속에 인생의 진정한 의의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 사실은 교리 속에도 있지만 포도밭 농부들의 우화 속에도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재배자들은 주인의 포도밭을 자기네들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포도밭이 자기들을 위해 있으며 이에서 향락을 찾는 것만이 자기네들의 과업이라고 생각하여 포도밭 주인의 존재를 잊고 주인과 주인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요구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우리는 이와 다름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며 우리들의 향락을 위해서 생명이 주어졌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고 있으나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다면 그건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보내졌음이 분명하다. 헌데 우리는 자신의 쾌락만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의 의사에 복종치 않았던 농부들이 벌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고통받으리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주인의 의사는 이 계율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인간은 고로 이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신의 왕국이 건설되고 인간은 최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신의 왕국과 그 정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모두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밖의 것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이것이 내 일생의 과업이다. 한 가지 일을 끝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과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부터 네흘류도프의 생활은 전혀 새로워졌다. 물론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생활 때문이기도 했으나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가 그의 일생을 어떻게 끝맺어 줄는지는 미래만이 보여줄 것이다. 긴 시간 부활을 완독하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춥고 황량한 시베리아 벽지의 어느 여관방에서 네흘류도프가 복음서를 읽다가 자신의 영혼을 부활시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내용으로 이 작품은 끝나는데요. 작가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매우 강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생애 후반부에 톨스토이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자전적인 소설 부활은 1899년 톨스토이가 71세에 발표한 작품으로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가장 마지막에 출간된 작품이지만 실제로는 1889년 집필을 시작해서 11년 만에 완성시킨 작품입니다. 카츄샤와 네흘류도프의 슬프고 괴로운 사랑이 그려져 있고 남녀의 사랑을 넘어 영원한 사랑, 참다운 사랑을 집요하게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작품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 전쟁과 평화에 이어 부활을 읽음으로써 이제 톨스토이 대작은 거의 낭독을 마쳤는데요. 그동안 읽을 겨를이 없었던 프랑스 문학이나 독일 문학도 차츰 읽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